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째 표적이 오늘 말씀의 표적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죠. 이 표적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왔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주님이고 생명을 의미한다면 어둠은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어둠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날 때부터 원죄에 갇힌 죄인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어둠은 죄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 어둠은 우리 삶의 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한순간에 어둠 같은 절망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빛은 보이지 않고 끝없는 아픔과 고통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러했고 전도사 사역을 구하다 길이 막혔을 때도 그러했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교회를 구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어둠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현실은 막혀있고 어떻게 빠져나올 길은 안 보이는데 더 절망적인 것은 지금이 그나마 제일 낫다는 것, 앞으로는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는데 그런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는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어둠 속에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을 보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을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원망과 불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본 제자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자가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자 부모의 죄입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당시에는 고통과 불행은 죄의 결과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시대였습니다. 당연시된 시대였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면서도 모두가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과거로 향하는 질문이죠. 앞으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과거로 향하는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도 보통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내게 왜 일어났지? 누구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둠이 찾아왔지? 이 어둠이 왜 일어난지를 묻고 찾아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묻고 찾을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이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제가 전도사를 구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전도사 길이 막혔습니다.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해야 교회에서 등록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원을 계속 다니려면 전도사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학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중간고사 전까지만 등록금을 내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전도사를 구하기 시작을 했죠. 감리교 홈페이지에 가면 교회 전도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죠. 많으면 10개도 넘게 올라오고
적어도 하루에 서너 개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갈 수 있을 만한 교회에 이력서를 내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구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도사 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급해지는 것이죠. 3월달이 돼서 일단 학교는 다니는데 중간고사 전까지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도사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오면 무조건 이력서를 냈습니다. 지역이 어디든 조건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내고 받습니다. 그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친구들은 다들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아니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의 공통점은 내가 왜 지금 교회를 못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집이 목회자 가정이 아니니까, 내 이력서가 초라하니까, 내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내가 악기를 잘 못 다루니까, 내가 무엇을 못하니까 교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생각들의 대부분은 나는 왜 지금 교회를 못 구하고 이 어둠 속에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 그때 내가 가졌던 분노와 원망을 쏟아낼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원망거리였고 불평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 왜 찾아왔는지 누구 책임이고 누구 잘못인지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우리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이죠. 나를 원망하고 우리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만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둠에서 그리고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 갇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는 말씀이죠. 과거를 보면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속된 인간의 죄악과 실패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둠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과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 암담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죠. 이런 것들만 보면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패되어지고 좌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끝내 어린 양의 승리로, 믿는 이들의 승리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승리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장엄한 아름다움과 창조가 계시록에서 회복과 새 창조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긴 역사를 보지 않고 우리만 봐도 마찬가지죠. 저는 매번 넘어졌습니다. 매번 넘어져서 매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그 속에서 해야 할 것은 왜 어둠이 찾아왔는지라는 질문에 갇혀서 절망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심으로 어둠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과 나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맹인과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죠. 이러한 치유법은 그동안 주님이 하신 치유 사역을 보면 특이한 치유법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외에는 기껏해야 손을 대시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침을 뱉고 진흙에 뭉쳐서 눈에 바르시어 치유하시는 이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추측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석들 중에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는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창조의 행위다라는 의미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흙을 눈에 붙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주님이 지금 맹인의 눈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은 빛을 보는 눈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죠. 주님이 그 눈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금기의 반전이라는 해석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침은 부정한 것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이 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정한 침으로 사람의 부정한 눈을 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금기의 반전이라는 불리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은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마태복음 9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러면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진 여인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여인이 정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정함이 세상의 부정함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함과 죄였음이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은 이 치유법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진흙을 바르신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의 이름이 의미심장하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냄을 받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냄을 받은 주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못에 이 맹인을 보내신 것은 빛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에게 오라는 말씀이죠. 보냄을 받은 주님에게 올 때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길이 막혔을 때
대학원을 휴학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한 번은 강원도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은 안 보냐 제가 물어봤더니 거리가 머니까 전화로 면접을 대신 하자고 그러면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나오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구나 싶었는데 며칠 후에 담임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오는 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고 깨달은 것이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휴학하고 철원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내려오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막으시는지.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한 30분 했나? 그 정도 하니까 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철원까지 이 먼 길을 왔는데 30분 만에 내려가면 우스워 보여서 좀 더 눈을 감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기도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원래 하려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면서 하나님이 왜 날 막으시는지 따지고 묻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막상 한 기도는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기도였고 나는 갈 데가 없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제가 하려 했던 기도는 아니었고 저도 모르게 나왔던 기도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하게 하신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갇히면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동원해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과 모든 이들을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돌려 주님을 찾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둠에서 길을 찾지 마시고 어둠을 밝힐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인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행한 치료법은 맹인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치료법이죠. 맹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러한 치료법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치료법이 치료가 될 거라 믿을 만한 근거나 사례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법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치료법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치료법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눈이 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치료법이 실제 치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고 저 또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맹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다가 더 가까운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눈은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기도를 하고 내려갔을 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 지원안 보고 전화했다고 하는데 올 수 있냐고 해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역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제가 몰랐다는 것이죠. 하도 여러 군데 지원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내가 이력서를 언제 넣었는지, 그 교회 이름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찍힌 핸드폰 번호로 찾아보고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까 김포에 있는 교회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것이 교회학교 전도사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중고등부 사역만 해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원했고 다른 부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동부부터 청년부까지 혼자 다 해야 했던 교회이죠. 고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중고등부만 사역해도 잘 하지를 못했는데 한 번도 안 했던 아동부나 청년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할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못할 것 같다고 연락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떠오른 것이 기도원에서 제가 했던 기도였습니다. 나는 갈 데가 없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 기도가 떠올라 결국은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 없이 억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목회의 기쁨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너무 기쁘게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목회를 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그 교회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목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인도하심이 맞는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담대하게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빛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이 예비하시고 비춰주시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빛을 보며 그 빛을 받아 사람들에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